오늘은 주께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친구이면서 영적 멘토이고 또 탁월한 기독교 교육자 중에 미국의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2년 동안 도덕적으로 실패했던, 좀 마음이 아픈데 도덕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246명의 전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들은 모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다 시작했죠.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신앙을 하면서 또 사역지를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뜨겁게 살아야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실력과 믿음을 가진 사역자이지만 처음은 시작이 다 좋죠, 여러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는, 결국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나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시작은 모두가 멋지고 좋게 하는데 마지막 열매가 엉뚱하게 맺혀지는 그런 사역자들과 그런 분들을 종종 우리 주위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것이 비단 사역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세운 일에도, 여러분, 공동체를 세운 일에도, 교회를 세운 일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통과해야 되는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고 잘 마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 역경, 또 원하지 않는 여러 복병과 같은 공격들, 그것을 어떻게 잘 마치고 달려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금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각별스러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만하는 태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여행을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에 타서 그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무원이 와가지고 안전벨트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안전벨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앉아있던 그 남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슈퍼맨에게는 안전띠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핸드릴 박사가 자신의 사역에 결국 떠나게 되었던 246명의 사역자들에게서 공통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은 개인의 경건 시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더래요. 더 이상 사역만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만나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관계는 열심히 하고 뭔가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있는데 자신의 개인의 경건의 영성을 멈췄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기도 모임에 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자꾸 우리가 주님과 친해질 수 있는 장소에 나와야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깊은 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계신가요? 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남편이면 좋고 아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밖에 나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잖아요. 내 아내한테 얘기하고 내 남편에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자들의 대부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자들의 80%가 문제는 뭐냐면 내담자와 만났던 상담했던 그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내, 남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다른 이성적인 사람들,
내담자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줍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이건 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하 목사님께서 사모님들에게 교회 사역보다는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관리하고 케어하고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라고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아내도 잘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잘 돌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사역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뭐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좀 봐주세요. 가정도 돌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뭐 여러분 성도님들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더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또 있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예외 없이 자신은 도덕적으로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난 안 그래, 난 절대로 안 그럴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그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이들의 문제는 뭐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경건의 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소홀하게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절대로 도덕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엘리자베스 귀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과 온화함과 깊은 사랑의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패배도 알고 고통도 알고 몸부림도 알고 상실도 알고 나락에 빠져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비유의 말씀들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꼭 이 실패한 사람과 같아요. 실패한 사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싫대요. 나는 이 안정적인 것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 테니까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 말렸죠. 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다고. 아버지도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나는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참담하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은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먹지 않는 주염 예배를 먹고 살다가 결국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은 아버지가 잘 먹여주니까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살아야겠구나. 근데 내가 너무 비참하고 내가 창피하니까 아버지한테 차마 아들로 받아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그냥 내가 종으로 살 테니까 아버지 그냥 나 좀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왔잖아요, 여기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선택받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다시 아들의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으로 배운 것은 아프지만 때로는 확실한 가르침을 주죠. 아픈데 확실해요. 다시는 그것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때를 계속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게 냅두면 돼요, 그냥. 칼에도 찔려보고 이렇게 뒤어도 보고. 그래 보면 때가 비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손가락에 어렸을 때 밤 가다가 난 상처가 큰 게 있어요, 제가요. 지금도 그거 보면 제가 기억에 유치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베었던 게 피가 막 엄청 많이 나서 막 이렇게 손으로 막 감았던 그런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지금도 그때 일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요. 저처럼 아이를 키울 때도 여러분 안 돼 말해도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게끔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아픈데 하게끔 하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에게도 애들이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목하는 아이가 더 잘 커요. 방목하는 애가. 그래서 저는 셋째가 천재인 줄 알잖아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좀 나면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큰아이를 키우면서 사용했던 말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지 이런 말을 더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막내 셋째를 키우면서는 한번 해봐, 괜찮아,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막내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하면서 배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한 아이는 안 돼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 뭐 어떻게 됐냐면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은연중에 몸으로 배우고 두려운 거죠. 뭔가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에게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 않았는데도 안 돼요 라고 했던 부정적인 말 속에서 이미 이 아이는 부모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움찔움찔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애를 그리 키우려고 말한 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근데 그 잠깐의 틈을 누가 타냐면 사단이 트는 거예요.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아이에게 세상에서부터 부정한 마음을 갖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저는 13년이 지나서 늦둥이 우리 막내를 낳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저희 큰아이한테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사과를 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고 싶어요. 정면을 돌파하고 뚫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쉽고 편한 것을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적인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죠. 쉬운 것 해, 좋은 것 해, 편한 것 그게 최선이고 최고야 라고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주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의 깊은 곳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책망을 그 말 하자마자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밤을 보내시는 그 밤에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까 말했을 때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릴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결과는 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른다고 3번이나 그것도 눈 마주치면서 나 몰라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눈 마주치고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미안했는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또 거기 덩달아 따라간 제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갈릴리로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찾아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그에게 주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는 여러분 몸으로 알게 된 이 깨달음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이 마지막 설교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문장을 연결해 준 접속사항에 그려모라고 쓰였죠. 근데 5절 이 앞에 부분이죠. 앞에 있는 계정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여라. 네.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할 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리에서 너희가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배운 건 잊어버리지 않나고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부분을 몸으로 배운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 앉으라고 하고서 대야를 가지고 와서 허리에다가 수건 두르시고 하나하나씩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시죠?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하고 나하고 이거 안 하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했더니 또 뭐라 그랬어요? 기왕 해주시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시켜 주세요.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인상적이지만 꼭 우리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왕 해주시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순간에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이 겸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진심 어린 섬김을 보여주신 거죠.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날 밤에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그날 밤에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한테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달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떤 길을 가는 가운데서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섬김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함으로 너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손 아래서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 모든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분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반드시 붙잡아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뭐래요, 여러분?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립산테스, 이게 던져라, 던져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6절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모든 것들 너희가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0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면 그분이 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의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의탁하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처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실망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여러분 다 실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여러분 그들이 실수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건져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버트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는 한 번 실수했던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실패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딛고 일어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딛고 일어나지 못하고 또 실패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질들은 여러분 다 실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 실수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바른 길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일들이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있어야 그걸 딛고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 경기에 9명이 한 팀을 대해서 이루는 에이트란 경기가 있어요. 에이트. 이 경기는 여러분 다른 경기와 다르게 8명의 사람들이 노를 졌는데 이 8명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결승선을 등을 지고 노를 졌습니다. 그리고 타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결승선까지 8명은 죽으림을 다해서 노를 계속해서 젓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휘슬이 울리고 결승선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는 누구만 봐야 돼요? 타수만 오로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에이트 경주하는 것처럼 타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노를 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노를 계속해서 저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풍랑 속에 있었어요. 풍랑 속에. 예수님은 그 고무를 베고 배 밑에서 주무셨죠,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 그 배를 타고 건너오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분이 누구인지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 안에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수 있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죠,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많은 지역들, 많은 나라들, 그래서 만났던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깨어 있으십시오. 헬라어는 그레고 레사테라는 뜻인데 깨어 있다라는 의미의 에게이로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할 때 또는 권고나 주목을 요청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한 번 더 나오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밤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육만 깨어 있는 것이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집 주인이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인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예배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성경 읽지 말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지금 너 바쁘잖아. 지금 평안하잖아. 그냥 좀 쉬어도 돼. 그냥 지금은 네가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해도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게 왜요, 여러분?
예.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 정말 중요하고 내가 정말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여기부터 오겠죠,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적당히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틈 속으로 사단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6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몰입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손에 여러분이 창과 칼을 들고 이 사단과 대적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타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노를 져야 돼요.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쉬면 안 돼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움직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아까 우리가 봤던 246명의 실패했던 사역자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 뭐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니요. 내가 있어야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순모임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순자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또 우리 순원들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실 텐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시원 안에, 우리 다락방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타수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호흡을 조절해 주시는 거죠. 지금 숨을 크게 조금 약하게 힘을 더 주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면 격려해 주시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돼. 몇몇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타수되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멈추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우리가 묵상을 멈추고 큐티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멈추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배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산으로 가겠죠, 여러분. 결승선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만 벗어나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중보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언제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고 끝까지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기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승적으로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되라고 하는 순간 이미 결승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공동체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정말 존경받으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암을 이제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건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1년간을 투병을 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품으로 이제 안기셨는데 저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장로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들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미국에 있는 두 따님이 15시간, 14시간씩 그 일도 잠시 멈춰놓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빠를 간병하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또 한편으로 또 아팠어요. 마지막 천궁화손 예배를 마치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가정 예배 위로가 예배가 있는 날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전히 지금 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하나님이 베풀어 오신 큰 상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목사님 저도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씀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품에 장로님이 이렇게 딱 안겨 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 보면서 누구누구야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어, 꼭 안아주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다고.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만 잘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경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만 가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